그리고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에 가져야 하는 자세와 행동에 관한 규례였다면,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주님이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완전하게 하실 때 말씀하신 모든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규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제약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반대되는 그런 욕망들을 일체 절제하고 또 억누르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웃의 행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에만 염두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에 이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보다 우리 중심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된 마음까지도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마음에 있는 것,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고, 탐심이 그 마음에 생기도록 하는 동인까지, 작은 모양까지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남의 재물을 훔칠 의도가 없어도 탐심만 있어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틀어진 생각이나 타락한 생각이 전혀 생기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양까지도 완전히 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탐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에서 강조점은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탐낸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대상을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에게 무엇보다도 좋게 보이는 것,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가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탐한다는 말입니다. 쾌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 원하는 정도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원할 때 그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욕망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사회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동물들이 모여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금욕주의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로 충분히 자유롭게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누려야 될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 탐낸다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그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자신의 범주와 자신이 쫓아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을 쫓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가득 찰 때 그것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의 자리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탐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을 보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완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그리고 형편을 알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의 것을 더 이상 탐내지 않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생긴다는 말은 그 중심에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곧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여서 나로 만족시키기 위할 때,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항상 이생의 것들만을 생각하고 궁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얻는 것보다 땅의 것, 물질의 정욕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수고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탐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만족할 수 있다면 남이 괴로워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화하는 내용도 전부 세속적입니다. 이는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설파한 내용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해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 이거 좀 어려운 것입니까? 이 부탁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형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동생하고 정당하게 나누지 못했다. 선생님,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중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과 내가 공평하게 이 재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형이 자신보다 재물이 많음에 대해서 불만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님은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의 것이 되어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걸 탐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 욕망을 억제할 수 없어서
어떤 방도로든지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욕망이 그것을 탐하도록 자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탐심이 악의 권원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족한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더 부하려고 할 때 그 부하려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생각의 대부분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또 세상의 판결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실로 주야로 주의 말씀과 율례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야로 자신의 사업에 또 세상의 판단이나 정세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하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체면에, 자신의 위치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언제든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런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는 힘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투자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구원을 위해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수고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그의 탐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탐심이 가득한 자들은 세상의 일들로 자신을 과도하게 주장해도 지치지 않고 또 언제든지 시간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나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나는 세상의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합당치 않은 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림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이웃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조차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에 족한 줄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문답은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완전히 만족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 자신의 있는 것으로 이웃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또 기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들을 자족하고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0번째 계명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탐심이라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중의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품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엄랑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사귐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절제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앞에 다른 9가지 계명들은 모두가 공공연한 행위들을 금하는 계명들입니다. 사람이 이 계명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조만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을 자기가 입으로 그것을 발설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아내 또는 저 사람의 소 또는 그의 물건이 탐이 난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런 탐심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숨겨진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다른 모든 계명들을 대표하여서 사람의 내면으로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범하는 모든 죄를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중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심중에 탐심을 품은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함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국가의 법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국법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극약을 샀다 할지라도 그가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감할 수 없습니다. 또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찰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일에 간섭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그의 부모나 아벨 또 심지어 가인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중심을 이미 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자신과 간통한 후에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급거 기한시켜서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는 다윗에 대해 아무도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과 요압이 공모해서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로 보내는 것,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우리아의 충성을 높이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심에 제약된 마음으로 우리아의 생명을 탐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단 중에 일부를 고르반으로 정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정한 바가 마땅히 부모에게 돌려져야 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에게 돌린 것이라면, 그의 탐심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게 보이고 또 그 부모도 그것을 눈치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라고 지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이 악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목표와 계획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근검절약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며 이웃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더 나은 교회 환경을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상은 자기 이름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목사들이 교회 건물이 큰 것이 좋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열심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열심과 충성이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이 죄에 죄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책임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지니라고 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계명은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탐내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8계명과 9계명과 유사합니다. 또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른 계명과 중첩되어지는 것 같은 유사한 내용의 10번째 계명을 또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탐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의 원천이 되어지고 바로 그 탐심을 인하여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 앞에 가서 절을 꾸벅꾸벅 하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속에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탐하고 있는 그것이 곧 우상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물건을, 그 일을,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1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탐심은 단순히 10번째 계명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도 범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는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추종관계를 나타낼 때 한쪽이 상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곧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입니다 말하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다면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를 속이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는 자신의 욕망하는 다른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며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탐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일을 취하고 자기의 배를 챙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간증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자리를 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상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하면서 불법과 거짓 술수로 사업을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 3번째 계명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또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며 주일 성수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주의 날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불어 우리 눈에는 사람이 예배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낮 기도로 열심히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성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결정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예배나 그가 드린 헌금이나 기도나 찬송이 다 자기의 신, 곧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탐욕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재산에 욕심이 나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한다면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앞에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또 마땅히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세워놓은 교통국구를 자신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유발하는 것, 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였기에 그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기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가지는 모든 탐욕은 곧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없이 도적질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탐심은 이 모든 계명들과 관계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 행위에 의해서 누구보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뿌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식적인 외형적인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그 나무를 보아서도 열매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계명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 10번째 계명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생각, 우리 안의 마음, 이것을 통틀어서 생각조차 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내하고 억제하며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계명은 단순히 금지 정도가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복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탐심이 이 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욕망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탐심을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서 81문답은 제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또 상심하게 만드는 것, 이웃에 있는 물건들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애착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배아파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 여기서 탐심이 시작되어집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거나 주인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이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자족하고 또 그것을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웃의 행복이나 성공에 배가 아프고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 배알이 꼬여서 괜한 말로 터집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그 이웃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이미 10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시인이 오늘 무엇이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질 것을 다 아시고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알맞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또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게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무와 동산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말에 탐심을 가졌을 때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끌어쓰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 탐심을 만족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조차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가진 모든 물건에 대한 부당한 행동과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수천의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가난한 한 농부의 한 마리 양을 취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운 것을 보십시오.
아합이 온 나라의 땅을 다스리면서도 나봇의 기업을 탐하여서 아내 이세벨로 하여금 나봇의 생명을 취하고 그것을 빼앗는 것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레위 사람 바나바라 불린 요셉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는 것을 탐하여서 거짓으로 연보내는 것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서 사도들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탐하여서 돈으로 산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을 보십시오. 그들이 범한 죄는 다만 그들의 심중에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심을 드러내셨고 심판하심으로써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백일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실상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 필요 이상 있다고 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거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괴로울 때에 많은 보석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돈으로 사랑과 진실을 사보았습니까? 돈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이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무슨 풍족이 있겠습니까마는, 갇힌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천에도 취할 줄 알고 풍부에도 취할 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과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크신 이에게 속한 자라면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탐심이 하늘 끝에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좀 만족하며 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면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면 그 많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넘는 재물이나 지위는 내가 이룰 수도 없고 또 취하는 것은 탐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목매고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백성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주님이 가신 바른 길을 걸으며 순결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율법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자족하며 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삶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주께서 내게 지금 주신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다면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의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